안녕하세요. 한목나 61일 출애굽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말씀 기적입니다. 11장 정말 힘드네요. 단어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한목나를 풀 수 있는 저만의 유일한 키는 이 단어 선택인데 단어를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구별 이야기, 약속 이야기, 언약 이야기 모든 것을 다 해버린 이런 상황들이니까 오늘 11장 어떻게 풀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또 계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약속에 대해서,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한 다뤄보고, 또 하나는 이제 11장 9절 10절에 대한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기적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3927 그 11장은 장자 죽음의 예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의 죽음에 관한 경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의 재물에서 이득을 취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려주셨다. 하지만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처럼 10가지 재앙 중 9가지 재앙이 이미 내려졌고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강한 바로를 통해 계획한 바를 다 이루셨다. 이 마지막이 좀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강한 바로를 통하여 계획한 바를 다 이루셨다. 마지막 요약이 좀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강한 바로를 통하여서 계획한 바를 다 이루셨다.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맞춰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참 원고대로 가다가도 툭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임기응변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한 그 상황대로 올곧게 딱 나가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상황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오늘 볼까요? 10가지 재앙은 당연히 미리 예견된 것입니다.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은금 패물을 그들이 나갈 때 구하는 상황들이 2절인데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3장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서 이것이 다음 장인 12장에 등장하죠. 3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호의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인기응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때움의 사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무엇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주된 지금 이 한목나의 취지인 거죠. 아까 30절 제가 은혜라고 번역된 거 뭐라고 읽었죠? 호의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호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은혜를 호의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개콘의 세대가 아니라서 개콘의 상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옛날 개콘에 애정남이라고 있었어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마주쳤잖아요. 그럼 서로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이렇게 피할지 저렇게 피할지.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피해지고 또 기다려서 또 뻘쭘하게 있다가 또 이렇게 피해지고 아니면 이렇게 또 피해지고. 그러니까 애정남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한 겁니다 이렇게 끝내요. 근데 전사님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정하고 싶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준 것은 은혜,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친절이나 호의를 은혜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호의라고 우리는 정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12장이나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상황들이 막 나올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상황들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또한 사람끼리 한 호의, 그렇게 해서 다른 번역본도 보시고 또한 말씀이 올 때 이것도 은혜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은 사람끼리 한 거냐라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딱 정한 거예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가지고 호의에 대한 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기적. 오늘 그래서 아까 전사님 9절 10절을 많이 봤다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두 구절이 개인적으로 회개가 되게 많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전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머리로 먼저 지식으로 알았다기보다는 가슴으로 먼저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여튼 그러한 삶을 좀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가슴으로 알았던 이 경험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계속해서 기적을 계속 더하고 있지만은 전사님은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조그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요만큼에도 감동을 했던 것이 이만큼 더 폭포수같이 막 주어졌는데도 이제는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던 삶을 전사님이 오늘 한목나 이 11장을 통하여서 좀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계속해서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하다가 히브리 단어로 레보트, 뭐라고요? 레보트라는 거죠.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더 커짐을 의미하는 양적인 측면의 이 단어가 바로 레보트라는 거죠. 이 마지막 재앙, 이 10가지 재앙의 상황을 볼 때의 크다라는 이 레보트의 삶과 전사의 삶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양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크게 보여줬지만은 나는 그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그분의 일 가운데 순복하지 못하고 내 삶에만, 세상에만 레보트할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만큼 크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진짜 요만큼도 어떻게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 상황.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혹시 레보트 하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기적을 더하고 있는데 바로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단단하여 하나님이 주는 그 새 영까지도 거절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줘서 나의 그 돌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만져주고 있는데, 이 만져줌, 이 터치하심을 우리는 뿌리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고 삶을 지킬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6절 26, 27절 우리말 성경이 자막 나가고 있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3과 적용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적용은 나는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는데 바로처럼 완악해서 이 상황들을 뿌리치며 모른 척 하진 않는가, 모르지 않는가 라는 것을 적용해 보았고, 그러면 삶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스겔 36장 26, 27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라고 지금 삶을 읽었습니다. 우리 바로처럼 혹시나 마음이 완악했다라면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부어달라고 울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중보기도 하는, 저는 지금 중보기도 부탁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레보트의 삶 가운데에 그 레보트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행복하고 순복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 레보트의 양적으로만 나아갔는지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도 경험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돌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부드러운 마음이 깨어지지 않을 때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한묵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11장 들어보시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안녕.